오늘 제목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물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력에 의해서, 성서 일과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오순절 지나고 16번째 주간에, 그 주간에 읽었던, 묵상했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자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얼핏 들으면 참 간단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참 간단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의 과거와 바울의 현재와,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리고 바울의 내일, 바울의 미래를 통해서 과연 바울이 말하는 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떠한 것을 묵상했을까? 한번 우리가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오늘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에 과연 바울의 과거를 보게 되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또 폭행자였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바울의 과거가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들이는 일, 체포하는 일,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그렇구나,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도 얘기해요. 괴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인데 선한 일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악한 일의 우두머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괴수라고 하는 말을 쓰겠죠. 예. 해서 내가 나만큼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장 지독스럽게도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나예요.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야, 대체 저 사람은 말이야 얼마나 험하게 살았길래 저렇게 표현을 할까 궁금해지죠. 저 사람의 과거가 궁금해져요. 예, 저 사람이 대체 사람을 몇 명을 때려 죽였으며, 저 사람이 대체 사기를 얼마나 쳤으며,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할까?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들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별 3개, 4개, 5개를 달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별이 몇 개씩 되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경찰서니 법원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던가,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자각하는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갔더니 마땅히 손님 대접을 하려면은 손님이 들어오면 종을 통해서 손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이게 마땅히 손님을 극진히 예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한
예수님을 극진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초대는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청객 대하듯이 홀대를 하고 박대를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죄 많은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런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하죠.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 무엇인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 한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선생님, 그거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크게 감사하겠죠. 50데나리온보다는 100배나 더 많은 게 500데나리온이니까 10배나 더 많은 죄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죠 라고 대답을 하죠. 너 참 말 잘했다. 너는 나를 손님으로 모신다고 초대를 해놓고 나한테 손님으로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자기의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다. 대체 너는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스스로는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고 있고 너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너는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여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보다 너는 그렇게 박하게 마음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사함받은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죠.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는 죄의 무게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얼마만큼이나 우리들은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에 지나가는 길에 남의 밭에서 있는 열매 하나 이렇게 따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쓱싹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실은 제 얘기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 오가는 길에 보면 가지밭이 있었어요. 남의 가지밭인데 거기 들어 앉아있으면 키가 작다 보니까 나무 사이에 쏙 따라 앉혀져요. 손 닿는 대로 다 가지를 따먹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9학년 2학년 때 새로 이제 이사를 갔더니 그 동네의 아이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톱질이었어요. 톱질이 뭐예요? 쓱싹 하는 게 톱질이잖아요. 구멍가게에 가서 쓱싹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야, 나 이거 가지고 와서 껌 가지고 나왔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탕 가지고 나왔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대열에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저도 가서 쓱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제 얘기예요. 이 톱질한 얘기는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도 안 했던 얘기인데 처음 하네요. 참. 그때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물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서도 다들 가지고 나오는데 저만 안 가지고 나오면은 그 뭐랄까, 괜히 그 용기 없는 그런 애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 대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남들은 에이 뭐 겨우 그거 같이 꺼가지고 그래. 대구 사투리를 꼴찌나 겨우 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내 지은 죄를 생각을 할 때 나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의 형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만큼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인정해 주시다니, 나를 이런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다니, 어휴 너무 감사해, 내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라고 바울은 바울의 오늘에 대해서, 오늘의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죄의 무게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분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런 말을 써놓았죠. 광야로 나간 사람은 만나를 주워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면서 광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만나를 주워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날 하루분의 불행은 그대로 더 커다랗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다못해 물고기를 낚아 올리려고 할지라도 밑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어야 그래야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이 이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만큼 감사는 멀어지고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주제 본문에 맞추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감사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에 말한 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24시간 동안 녹음을 한번 해가지고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한쪽에는 감사하는 말, 한쪽에는 불평하는 말 해가지고 두 가지의 언어를 내가 24시간 동안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했는가,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쫙 한번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나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감사하는 데 있다. 똑같이 가뭄이 오고요, 똑같이 불황이 오고요, 똑같이 구조조정의 여파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또 한 가지 있는데 함께 또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한다. 네, 이것이 똑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루터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던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다. 네. 이 또한 영국의 아주 소개했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부흥사이기도 한 그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한두 분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바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점점 증폭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까지 감사가 이어져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감사가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가르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고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었구나 라고 이 정도 맞았으면 살 사람이 없지, 죽었다 하고서 손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말이죠. 40에 하나 강한 매를 수차례 맞았어요. 여러 번 타선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져버렸어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사로서 내 고향에 있었으면은, 다메섹에 있었으면은 나는 매일같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겨서 그 직분에 충성하기 위하여 3차례나 걸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만나는 중에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라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풍성하게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그렇다면 바울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오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미래는 그러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울의 미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모두를 위한 샘플이란 말이에요. 본보기란 말이에요. 본보기인데, 어떤 본보기냐면요, 적어도 내가 바울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본보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한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바울보다 내가 훨씬 낫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서도요, 바울이 하는 말은 어쩌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느끼는 죄의 무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바울보다 낫구나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 시몬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도리어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이 정도로 크도다라고 하는 찬양이 맞단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바울도 구원해 주셨어. 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나하고
바울보다 낫지 이러한 우월감에 빠지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또 간절하고 또 간곡하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내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무엇, 다른 무엇인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년에 몇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다 어떻게 얼마를 썼느냐라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아마도 그동안의 관례를, 그동안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 이 사람도 분명히 장관이 되긴 될 거예요. 이미 장관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허물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그 어두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시키긴 시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렇게 높은 명예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그렇게 유용하는 이런 정도의 부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 한번 잘 함으로써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체 내가 어떤 것을 받아야,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더 큰 무엇인가를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고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무엇을 원할 수 있겠느냐, 더 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온 인류 구원의 도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행복하게, 더욱 신실하게 나에게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